우리는 이민자로서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라이드해주고 또 픽업해주고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리고, 하루라는 그 쳇바퀴가 금세 굴러가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잊고 살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잊고 살고 있을까요? 저의 경험으로는 저는 캐나다에 오면서 나이를 잊어버렸습니다.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더라고요. 우선 한국에 비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 나이를 묻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또 더군다나 캐나다에서는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끔씩 누군가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면 한참을 좀 생각하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 이민자의 삶들은 또 바쁘지만 또 단순하지요. 인간관계도 단순하고 삶도 단순합니다. 한국에서는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또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와서는 그렇지 않죠. 가족 중심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만나도 딱히 밖에서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씩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고 일상에 파묻혀 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편지입니다.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주는 격려의 편지이며 동시에 목회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배 목회자로서 또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이며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잘하려면,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어야 한다. 내 곁에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두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가 목회자로 바로 서려면, 네가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네가 어려서부터 읽고 배우고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것을 가까이 해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칠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조언을 읽으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죠. 그런 그가 생을 이제 마감하면서 자신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솔로몬에게 당부하죠.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죠. 먼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서 보니까 다윗은 솔로몬에 대해서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3장 7절에서는 솔로몬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아이라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솔로몬이 자신의 그늘이 아닌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보다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지혜로운 고관이나 전쟁을 잘하는 장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이스라엘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그의 유능한 보좌관들이었습니까? 그의 부하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묵상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또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다윗은 솔로몬이 개인을 넘어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의 경험이나 어떤 유능한 부하들을 의지하라는 말 대신에 우리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의 근본이 되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뜻이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삶일까요? 돌을 닦은 사람처럼 무게 잡고 말 한마디에 어떤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처럼 몸과 마음을 속박하는 모든 고뇌와 번뇌의 원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력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 해서 어떤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는 말씀의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숨쉬는 교회였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주로 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저 놀라운 책에서 발견된다. 바로 성경책이죠. 신약 성경의 기독교로 돌아가려면 신약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력 있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정말 비참한 위치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 위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는 그것이 나와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절망에 둘러싸였던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따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전제가 따라붙게 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93년 미국 보스턴에서 약 6천 명의 복음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강사로 서게 되셨는데요. 이 윌리엄스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시기 그 전날 킬만이라는 찬양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일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꼭 맞는 찬양을 선곡해 주십시오라고 그 킬만이라는 찬양 사역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킬만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목사님께서 한번 작사를 해보십시오. 작사를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다 곡조를 붙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곡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은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바로 어머님께서 전해주신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성경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5분 만에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회에서 그 노래가 불려졌죠. 이 찬송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이 가사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하는 이 가사가 무척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사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든지 그 성경책이 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많이 읽어서 헤어졌습니까? 아니면 먼지로 뒤덮여져 있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 중에 루벤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시던 그 대천적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번역은 그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번역은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이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지고 새겨지고 번역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고 새겨지고 번역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위키피디아 인터넷을 보게 됐는데요. 여기서 캐나다 종교 인구 현황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991년 우리 캐나다 전체 인구가 2,69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약 83%, 2,2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교회는 가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겠죠. 그런데 2011년을 보십시오. 전체 캐나다 인구 3,285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67.3%로 떨어졌죠. 그래서 2,24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를 한번 보십시오. 개신교 인구는 1991년에는 94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2011년이 되어서는 791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캐나다 인구는 약 600만 명이 늘었는데 우리 개신교 인구는 약 150만 명이 줄어버렸습니다. 인구는 600만 명이 늘었는데 오히려 우리 개신교 인구는 150만 명이 줄어든 것이죠. 이 1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일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거의 20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기도 힘든 와중에 매일 20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에서 Canadian Engagement Bible Study라고 해서 캐나다 신자들의 성경 읽기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3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캐나다인의 14%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는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이것은 1996년에 대비해서 28% 감소한 결과라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 읽는다는 것이죠. 캐나다인의 64%가 모든 종교의 경전이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캐나다인의 69%가 성경에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점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책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캐나다인의 오직 18%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위의 것만 보더라도 캐나디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캐네디언 전체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캐나다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는지,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5%,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 나온 통계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5%,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4%,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 사람들이 2%,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사람들이 3%, 1년에 몇 번 읽는 사람이 7%, 거의 읽지 않는 사람들이 25%, 절대로 읽지 않는, 결코 읽지 않는 사람들이 55%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사는 기독교인 중에서 약 87%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 전체 인구는 600만 명이 증가했지만 우리 크리스찬 인구는 150만 명이 줄어드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까요? 먼저 사회를 움직이는 통념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삶에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나 표준이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과 행복과 상황을 우선시하고 이것에 따라서, 이것에 이끌려서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기준,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운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규정 속도가 있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죠. 차선을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켜야 다른 차가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가 깜빡이를 켜고 내가 있는 차선으로 들어올 때는 내가 속도를 줄이고 그 차를 위해서 차선을 양보해줘야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준이 없고 자기 멋대로 운전을 한다면 큰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 우린 너무나도 쉽게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에게 넘어갑니다. 오히려 말씀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집중해서 사는 것, 현실을 보다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또한 우리의 삶에 문제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떨어져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를 원하죠. 그런데 가시떨기로 인해서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니 좋은 열매 또한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씨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의 유혹입니다. 즉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그에 따른 유혹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삶에 대한 근심도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바로 가시떨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앞두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봐라 라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말씀도 필요하지만 떡 역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 일상생활을 하는데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고 방향을 지시해주는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표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그 토조 목사님은 이러한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한 사람도 현실에 대한 염려로 영성이 무뎌질 수 있다. 이렇게 영성이 무뎌지면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결국 영적 생활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처리로 당신으로 하여금 언제나 자동적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또 오늘 같은 수요 예배에 함께 공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했죠. 저는 이 표현을 빌려서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어머니가 지어주시는 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바로 어머니가 지어주시는 영적인 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맛있는 된장찌개와 갖가지 내가 좋아하는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가득한 그런 밥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영적인 밥상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몸에 좋아도 우리는 그 한 끼를 먹고 일주일을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요, 어머니 집을 떠나서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밥을 지어서 먹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밥을 지어서 매일매일 먹는 영적인 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읽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밥짓기를 통해서 나의 영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토록 바라는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생명력을 우리 또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와 유혹 가운데 동조되지 않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